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또 필요했었습니다. 그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도움이 없는 인생은 버림받은 그런 인생입니다. 고아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인생은요, 그 상처로 인하여 그 결핍된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은 관심이고 배려이고 할렐루야 사랑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주고자 할 때 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부모의 도움도 주변의 도움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이렇게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올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이 있고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그 첫째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란 말은, 이름은 야곱에게
우리에게 새롭게 지어주신 새 이름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변화해졌습니까? 이스라엘로 변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행 에스랑 복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재산권 문제 때문에, 그 야곱이 받고자 했던 재산권의 문제는 육신적인 그냥 부동산이 아니고 뭘 원하였다고요? 영적인 복을 원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그 야곱이 다 차지한 것처럼 오해를 해서, 곡해를 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20년 만에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고향을 향하여 돌아오는데 그 뒤에 누가 쫓아옵니까? 외삼촌 라반이 무기를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에서 간신히 벗어나 야복 강가에 좀 왔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과 자기의 가족을 야곱 입장에서는 죽이러 오는 거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동생을 맞이하러 오면 그냥 몇 명만 데리고, 보좌관 몇 명만 데리고 와야 되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말을 타고 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강력한 뭔가 반전이 있다. 두려워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야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 안 할 자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저 입에 나오는 소리가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아버지, 왜 우리 저 형이 내가 20년 만에 만나러 오는데 왜 이런데요? 왜 저런데요? 라고 정말 울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밤새워 씨름을 했는데 야곱과 씨름한 사람은 바로 누구셨다고요?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되시기 전에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사람을 붙은 채 자기에게 도움을 받고 복도 달라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양 살려줄 바에야 복도 좀 달라고. 좀 우리가 이런 좀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양지사 우리를 살려주시면 뭐까지 달라고? 복도 달라고. 그리고 건강 달라고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쳐 미골 되게 하심으로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평소 때 야곱의 모습, 형 그랬다면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허벅지 한도뼈를 쳤으니까 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달려올 때 뭐라고 그래요? 불쌍한 동생을 처근하게 여기네. 처근하게 여기네.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참 기이하시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신명기 34장 33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행복한 사람을 지칭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2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를 때 너는 참 행복한 자로다.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지울이는 정말 행복한 그런 지울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행복해요. 아빠가 기도해 주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를 해 주죠. 그리고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이 우리 지우리를 위하여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은 참으로 우리는 뭐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행복한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참 행복한 자로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특히 그 이집트 사이에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이름을 주셨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자기들만 부르는 이름이라고 그것은 자기들의 그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 특별한 관심과 보호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야곱은 이처럼 어려운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정말 힘들게 정말 이 삶을 통하여 20년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그런 고생 끝에 얻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뭡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됩니다. 누구 이름만 잘 부르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만 해도 우리는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 곧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택한 야곱아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의 택한 야곱아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셨냐 하면 이미 태어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오늘 야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의심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훌륭하고 권력이 있고 물질이 많고 지혜가 있는 가문이 좋은 학문과 지식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나는 당연하지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는 당연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돈도 많고 재물도 많고 내가 잘 배웠고 정말 지혜가 대단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대단히 당연히 선택받았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택함을 받은 것은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야곱은 거짓과 속이는 자였습니다. 늘 속이는 자였어요. 그리고 비천한 자였습니다. 창세기 41장 오늘 창세기가 아니고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자, 이사야 41장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습니다.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하나님이 야곱을 버러지
같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버러지 같은 야곱도 뒤에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버러지 같은 야곱이랄지라도 거짓과 속이는 자였달지라도 비천한 자일지랄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꿔 생각하면 에서가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힘도 세고 많이 가졌고.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버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작정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로 사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어요. 그리고 7 귀신 들려 길거리에서 방황하던 막달라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 위에 한쪽 강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부를, 귀신 들린 자를, 아니 강도를 사람이 그리 없었나. 좋은 사람 좀 택하지, 잘 배운 사람 좀 택하지, 가문 좋은 사람 좀 택하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비천한 자를 택하시어 할렐루야, 약한 자를 택하시어 할렐루야,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멋있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잘난 사람 택하여 하나님께 쓰시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자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영적 믿음의 자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 세계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 명인고 하면요, 지금 한 40억 정도 된답니다. 40억 정도. 여러분, 숫자 40억 어마어마합니다. 셀 수 없습니다. 모래알같이 많은 숫자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40억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욕심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특별하지만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하지만 나도 특별하지만 이 동네 사람들도 특별하고 할렐루야, 이 상주 시민들도 특별하고 문경에 있는 이 경상남북도 대한민국 사람들 다 특별하고 더 나아가 세계 300개 국가들 인생들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하지만 그들도 사랑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개개인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이지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영광 다 누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즉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영적 신분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야곱이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오늘 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저 멀리 땅 끝에 가서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손길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의 배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피할 수도 없고 주님의 붙든 손에서 빠져나갈 길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땅 모퉁에서부터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양을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은 이 목자의 음성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세등등했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졌습니다. 우리는 회개의 복음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이유는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택하실 때 이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피로 그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고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어루만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건강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태도.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해야 될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애 중에서 두려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는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그의 인생에 두려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 이거 우리 예상이라 했습니까? 독감 정도로 생각하고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길게 가는 거 보니까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다른 그 이상의 큰 질병들이 엄습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녀들의 탈선이나 가정의 파탄이나 사업의 실패 등 우리 생활 주변에는 실로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두려운 일들이 그리스도인들하고 해서 살짝 비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왔었고요. 모세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왔었고 다윗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 믿음을 통하여 할렐루야 그 믿음을 통하여 극복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구했던 그 영역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거예요. 아니 빽 있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해도 단단한 힘이라고 느끼는데 천하 만물을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앞에는 망망대해요. 뒤에는 바로의 정예 군대가 창검을 번쩍이며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살아남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우리는 누구만 믿으면 된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됩니다. 아멘. 예수만 잘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냥 구경만 해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그의 인생길에서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8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처럼 치솟은 여리고 성벽을 보고 놀랐지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람과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일에 놀랐지만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파도여 잠잠할지어다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운 파도여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3가지 약속을 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10절 말씀 중반절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미 독수리 새끼를 연단하듯 욥을 연단하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것처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굳센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굳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물론 사람의 손길을 통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더불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는 뭡니까? 무슨 관계다?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 신뢰의 관계입니다. 정말 우리가 더욱더 돈독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호산나 교회로 날마다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김석계 안수집사님도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허순자 권사님도 붙들어 주시고 아멘.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김민식 사랑하는 성도님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지우리도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이 동네 사람들도 다 붙들어 주셔서 언젠가는 참으로 이 호산나 교회 속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정말 깨닫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베풀며 정말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호산나 교회는 주님의 그 반석 위에 십자가 위에 견고히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이 호산나 교회를 하나님께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날마다 지켜주셔서 정말 누구보다도 건강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정말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시어 정말 희망과 좌절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희망이 있는 행복한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